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나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소문을 내는 교회, 소문이 나는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문을 들은 내용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빛과 소금이 되는 소문이었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문이었는데 그 소문이 곧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말과 또 믿음의 행위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났고 그 열매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겁니다. 내용이 있고 또 그 내용을 믿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일방적인 겁니다. 자기 주관적인 겁니다. 자기 생각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나의 의지가 되겠다.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아무런 것도 약속한 것도 없고 뭐 보여준 것도 없고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그럼 또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율법의 의무를 완수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 예수님, 또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시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택한 백성들 각각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또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일방적이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 놓고 내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음에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 또 특별히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들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대상은 확실히 하나님이시라.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 존재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현재 이루어진 것도 아니죠.
과거에 이루어진 것,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약속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지. 지금 지나간 일, 이루어진 것을 약속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되어질 일이 우리 눈앞에 보여집니까? 안 보입니다.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증명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것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궁극적인 약속이고 핵심입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지 못했지만 믿는 것,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나 부활했다, 보아라.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 떠나가시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대화도 나누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도마가 왔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손에 못자국도 보았다. 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 믿겠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네가 내 손에 못자국 봐라. 보여주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꼭 봐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보고 믿어도 복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지 못한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 확인되지 않는 것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거절을 하죠. 내가 어떻게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모세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데 어떤 증거입니까?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지금 주신 증거가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지금 눈앞에 뭘 확인할 수 있는 걸 보여주신 게 아니고 앞으로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증거가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믿지 못해서 못 가겠습니다. 나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증거하신 증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증거로 제시하신 겁니다. 그 뭡니까?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것도 앞으로 되어질 일. 또 증거로 보여주시는 그것도 앞으로 되어질 일. 뭘 요구하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모세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으라는 거죠. 그래도 모세가 연약해서 하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도 마지막에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하시고 또 뱀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지팡이가 되고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실제적인 눈앞에 드러난 증거를 보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근본적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를 보면 부자의 집에 나사로가 집 문 앞에서 구걸하고 얻어먹고 살다가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고 어느 날 부자가 눈을 들어 천국을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부자가 기도를 하죠. 요구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내 형제에게 이 나사로가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고 그 5 형제들이 나처럼 이런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대답이 뭡니까?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부자의 대답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닙니다. 말씀만 가지고 못 믿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저들에게 가서 증거를 하면 믿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답이 뭡니까?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권함을 받고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절대로 권함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눈으로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지 못한 걸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약속이 앞으로 종말에 심판 때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고 보여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겁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 그건 우상에 빗대어서 내가 섬기는 우상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연히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종말날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간다.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럼 그 약속이 뭡니까? 지식입니다. 지식.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는 막연한 겁니다. 일방적인 겁니다.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이것이
내가 섬기는 우상의 역사다. 내 기준에서 그걸 결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교육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셨고,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약속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처음부터 완전히 다 아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지식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습득하고 깨우치고 내 마음속에 그런 지식을 쌓아가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죠. 평생을 저는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지식이 되어서 내 머릿속에 쌓여지고 그 지식이 내 마음에서 믿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 주신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알게 되고 많이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많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 가운데 주를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필수입니다. 막무가내로 일방적으로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지식을 이야기를 하면 믿음은 좀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지식은 쌓여가는데 믿음은 그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예수 믿는 믿음을 공격하기 위한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믿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틀렸다.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풍부합니다. 그런데 무슨 지식입니까? 왜곡된 지식이라는 거죠. 왜곡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도 비뚤어지거나 맞지 않거나 밸런스가 맞지 않거나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끊어서 자기가 유익하도록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왜곡하고 비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 라고 잘못된 뜻을 제시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믿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지식은 믿음과 다르다는 것. 먼저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이 지식은 어디에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섬기고 순종하는 일에 이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또 이 지식은 거짓된 영, 잘못된 사탄의 영들을 분별하는 일에 꼭 필요한 겁니다.
사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사탄의 지식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응을 할 때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사탄들도 알고 있다가 아니라 믿고 있다는 겁니다. 믿고 있다. 귀신들도 믿고 뜬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눈앞에 자기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고 뜬다는 그런 뜻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 보면 지금 사탄들은 나보다 우리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까지만 해라.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것 하지 말아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복종을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명확하게 알고 그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악한 영과 거짓된 영들을 분별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서 우리가 참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따라가는 그런 지식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양을 우리에서 내어놓고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듣는다는 말은 들어서 안다는 거죠. 분별한다는 겁니다. 뭘 음성에 그걸 가지고 지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알지만 듣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게 뭡니까? 듣고 순종하느냐, 듣고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데 믿음과 지식의 차이가 뭐냐 하면 믿음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지식은 어디에서 지식을 가집니까? 머리에서 지식입니다. 머리로 어떤 것이 들어와서 우리 뇌에서 이게 이렇게 있구나. 현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죠. 그 기억이 어디로 갑니까? 내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내 마음. 마음에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를 이야기를 하죠.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그래서 믿음의 자리는 마음입니다. 지식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머리는 지식이고 마음에 믿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인 것,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이단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그냥 지식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시는 그것이 어디에 새긴다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셨다가 때가 되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머릿속에입니까? 아니죠. 마음속에 둔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그걸 기록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해서 새겨주시면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면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아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기록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새겨주시고 그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 갑니까? 내 마음에 둔다는 겁니다. 머리에만 두는 게 아니고 머리에 기록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두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마음입니다. 마음. 정과 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죄악된 것, 불신앙적인 것,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 버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그래서 너는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머릿속에 있던 지식은 잘못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지만 마음에 새겨준 이 법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팔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알고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보니까 믿게 되는 것이고 믿으니까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니까 마음에서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마음속에 뭐가 쌓여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눈으로 보고 상고하고 귀로 듣고 배우고
그것이 지식으로 머리에 쌓여지고 머리에 쌓여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지식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와서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악령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무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역사들 머리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것들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내 마음에 와져서 믿어져서 믿고 행하는 그런 열매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질수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또 그런 믿음의 체험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더 훌륭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열매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이 믿음들을 잘 순종하고 간직하여서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하시는 역사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여서 승리한 것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순종하는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